오늘 말씀에는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그 마지막 일정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제 지중해를 지나 두로에 이르렀을 때 바울은 그곳에 있는 제자들을 만나 일주일을 머물지요. 지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있는 이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그 성령님의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미 20장부터 바울은 그런 고백을 합니다. 각 성에 이를 때마다 성령님께서 내가 앞으로 고난 당하게 될 것을 알려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막 팔레스타인 본토로 딱 두로에 도착했는데 그곳에서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요.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두로의 제자들에게 성령의 감동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알게 된 것은 어디까지인지 조금씩 그 해석의 차이가 있지만 분명한 것은 그들이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반드시 고난 당할 것이다. 이것만큼은 분명하게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사랑하는 바울 사도를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붙듭니다. 말리고 있습니다. 아마 성령이 이 길을 피하게 해주는 것이라 생각하는,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었겠죠. 그러나 바울은 그런 성도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의 여정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를 파송하는 남녀노소 형제 자매들이 다 바닷가로 나와서 그를 파송하기 위해 그 자리에 앉아 함께 기도하는 모습이 나타나죠. 얼마나 뜨겁게 기도했을까요? 이미 이전에 에베소의 장로들을 만날 때에도 그들과 다시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라 말했던 바울입니다. 아마 여기서도 마찬가지였겠죠. 그들은 바울을 다시 보지 못함을 염려하면서도 또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뜨거운 기도를 함께 나누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이사랴에 이르렀습니다. 그곳에도 예언하는 사람이 있었지요. 근데 그 처녀도 예언하기를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잡히게 될 것이라고 예언을 하네요. 그러자 사람들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12절입니다.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누구일까요? 사도행전을 쓴 저자가 이제 누가이죠. 바울과 함께 사역에 동행했던 누가와 같은 아주 가까운 사람들이 여기 우리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그 가이사랴 지방에 있던 바울의 믿는 형제 자매들, 그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같이 바울을 말리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정말 꼭 가야겠냐고. 그리고 그 뒤에 나타나는 바울의 메시지를 보면 그 중에는 울며 바울을 붙드는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돌아가는 그 여정길에서 바울만이 아니라 여러 형제 자매들에게 바울이 당할 고난을 보여주셨을까요? 그리고 바울은 그렇게나 형제 자매들이 가지 말라고 붙드는데 왜 끝까지 그 길을 갔을까요?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며 정말 놓치지 않아야 할 삶의 방향을 발견합니다. 바울은 이미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훈련받았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그도 사람들의 염려를 다 들었죠. 생각해보면 형제 자매들의 그 염려는 분명 일리 있는 말들입니다. 자신도 이성적으로 납득이 되었을 거예요. 그러나 딱 하나, 내가 지금 예수님을 위해서 꼭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 그것을 생각해 보니 성령 하나님께서 이전부터 자신에게 주었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지금 자기가 해야 할 가장 예수님을 위한 길이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3절에 우리말 성경으로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왜 여러분은 울면서 내 마음을 아프게 합니까?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 예루살렘에서 붙잡힐 것은 물론 죽을 각오도 돼 있습니다. 그의 신앙, 그의 입술의 고백과 행동은 일치했습니다.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곧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고백했던 바울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지금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 자신의 길이라고 생각했어요.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마주합니다. 그러나 때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내가 삶에서 평온해지고 또 내가 이 땅에서 유익을 얻는 쪽으로 더 나타나기를 바랄 수 있죠. 누구나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바울의 삶의 모습을 보며 우리가 어떤 삶의 형편에 있든지 그것이 부할 때에나 아니면 가난할 때에나 우리가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고백한 바울과 같이 살기를 소망합니다.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시시각각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내가 원하는 삶의 모습이 떠오르고 그대로 주님이 뒤에서 막 밀어만 주셨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다시 생각해 보면 그것은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 그런 삶은 아닌 것 같아요. 내가 가는 이 길이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그 길이 맞는가? 내가 서 있는 이 장소, 내가 하는 말과 행동이 정말 예수님이 찾으시는 그곳이 맞는가?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움직이게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성도들에게는 왜 그렇게 바울의 앞날을 보여주셨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바울에게 그때 당시 가장 필요했던 것이 무엇일까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그때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던 바울의 뒷모습을 보게 되죠. 마지막 기도를 하시던 주님은 당신에게 주어질 잔을 피할 수 있으면 피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곧이어 바로 말씀하셨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바울이 끝끝내 자신의 사명을 다하겠다고 말하였을 때 결국 형제 자매들이 기도해준 기도의 제목, 그것이 바로 이 기도였죠. 14절입니다.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바울도 사람인데 두려웠을 거예요. 피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 바울에게 주님이 마지막 날 제자들에게 함께 기도하자고 하셨던 것처럼 그 두려운 바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형제 자매들의 하나 된 기도였습니다. 두로에서 떠날 때에도 떠나는 바울을 보며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길 기도해 주었겠죠. 여기 가이사랴의 그 제자들도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기도해 주는 성도들을 바라보며 바울은 자신이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며 더 힘과 용기를 얻었을 것입니다. 이 복잡한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가려는 저와 여러분에게 세상은 그리 친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정말 말씀을 더 온전히 따라가려고 하면 할수록 더 그럴 것입니다. 불편한 것도 생기고 때로는 심적으로 어려운 일도 생기겠죠. 그렇지만 그럴 때마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예수님이 바라시는 것,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할 수 있는 용기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 함께 그렇게 기도해주며 동력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처럼 바닷가에서든 어디에서든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굳건하게 붙들어 줄 때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각기 주어진 사명을 찾아내고 그 길을 잘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